2022년도를 맞아서 우리 교회 표어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정했죠.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복음으로서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자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표어처럼요, 정말 복음으로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요, 또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롭게 한다. 여러분, 이롭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내 이웃들과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교회, 이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봉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이 지역 속에서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교회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예수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봉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유익함, 가장 궁극적인 이로움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옛날만큼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권능 목사님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만 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만 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운동선수처럼 체구도 굉장히 크고 또 얼굴도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전도를 하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도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타고 있다가 사람들이 문이 열리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 험상궂게 생긴 그 얼굴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손을 그 사람 얼굴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 죄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정말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라서 거의 대부분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나 죄 없다고. 그러면 다시 목사님이 크게 묻는답니다. 당신 거짓말한 적 있어 없어? 남의 물건 훔친 적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 그런 거야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당신 그 죄 어떻게 할 거야? 그 죄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가셔서 오늘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요즘 세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함부로 복음 전하는 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전하고 또 뭐 전화번호도 받아서 또 연락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학교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금방 신고 들어가고요. 이게 부모들이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일회마을도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거, 또 교회 나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될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전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가장 소중한 사명인 이 전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즐거워하라. 바로 사랑의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섬김의 그릇에 예수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정말 바라시는 대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인 77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바로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이 77절은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추수를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예요. 이게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가 바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77절, 그 이름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의미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7일, 77이 49일이잖아요. 49일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을 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일이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50일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이 77절을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오순절이 정말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바로 그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그 오순절, 오늘 이야기하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77절의 규례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를 오늘 우리들이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해야 할 대상으로서 특별히 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녀, 또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특별히 지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그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차에서 딱 내렸더니 그 캄보디아 어린아이들, 정말 이렇게 누추한 옷을 입은 그러한 작은 어린아이들이 막 차 앞으로 사람들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와서는 전부 다 손을 내밀면서 1,000원, 1,000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알겠습니까?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말, 1,000원, 1,000원. 이게 구걸하느라고 한국말 1,000원이라는 말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 캄보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유럽 가니까 거기에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체코의 그 카를교에 거길 갔더니 그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곳에 젊은 청년이 모자를 앞에 탁 놓고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내었는데 그 통계 보니까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급식 지원 아동이 우리나라에 약 3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의 이 끼니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통계를 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가난한 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 신명기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그들의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구워주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어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노회에 같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시골에 계신 한 목사님을 지난 주 중에 만났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내 어르신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정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정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완전 쓰레기 천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같이 그 집에 가서 그 집 쓰레기를 다 치워주었답니다. 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트럭으로 거의 한 2대분 정도 이렇게 쓰레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청소를 하려니까 교인들이 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어떤 교인은 그렇게 청소하고 나서 몸살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하는 교인들의 얼굴이 전부 다 밝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청소하는데 얼굴이 밝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동안에 이 어르신이 커피를 타서 청소하는 교인들에게 대접을 했대요. 근데 그 대접하는 그 어르신도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집안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이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청소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이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물이 얼마나 많냐면 양을 7마리, 그리고 순염소를 2마리, 숫소를 1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 예물은 개인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 77절은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제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이 예물들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린 이 예물들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사장에게 다 돌리면 제사장이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떤 제사장이 아무리 배가 크다 해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요, 한 700kg 정도 나가는 소 1마리,
잡으면 고기가 약 400근 정도, 이 정도 나온대요. 이런 400근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한 사람이 한 200g에서 300g 정도, 이 정도 고기를 먹으면요, 이 400근이면 거의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게 돌리신 거니까 이건 내가 다 가져야지,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같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77절에 그 기쁨이 다 같이 함께 나누어지고요, 다 같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와 먹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함께 즐겁게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남주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나만 갖겠다고 여러분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내가 가질 것 같죠? 그러나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움켜쥐면 내 손에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빠져나가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라.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즐겁게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갖겠다고 움켜쥐기만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잘 만들고요, 그리고 잘 실행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대선 후보를 보니까 공약을 이렇게 공약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으로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1억을 준대요.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을 국민들 모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복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진짜 헛된 공약 아닌가요? 진짜 빈 공약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돈을 준다 그러면, 매달 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들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 안 하겠죠.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까지도 일을 하지 않도록 게으르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공약이 아니라 사람을 다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내 이웃에게 내 손을 펼쳐라. 그들을 도와주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오늘 이 77절 규례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어라.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하여지고요,
그리고 죽어가던 우리의 이웃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는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살피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말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난함으로, 또 힘들게 괴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손을 펼치라고 도와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